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전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 유괴구원 사르크스 회개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전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방법이 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 할 때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물 세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가 있는데 그게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다라고 나중에 보면 나오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 가지구나. 첫째는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좀 같은 편, 그리고 자기 편에 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동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 식당에서 밥 먹으러 왔는데 욕하는 거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밥 먹으러 오지 말라는 것이죠. 가라, 뭐 이런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에드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살모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살무사입니다. 살무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이 살무사 중에, 그러니까 독사 중에서 가장 이 독하다고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독한 독사가 이 살무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까치 살무사라고 그러나요? 까치 독사, 까치 살모사,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독하다라는데, 여기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살무사라고 하는 뱀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살무사는 뱀이잖아요. 뱀 종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독사, 이 뱀은,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눈에 보이는 뱀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는 그 존재를 지금 뭐라고 하느냐? 큰 용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큰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뒤에 보시면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땅과 바다로 내려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똑같이 이번에는 천년왕국을 설명할 때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20장 2절 말씀인데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용을 잡았다라고 돼 있죠. 그 원래 용은 뭐였느냐 했을 때 옛뱀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옛뱀을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뱀은, 마귀와 사탄은 눈에 보이는 존재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죠. 마귀와 사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고 신적인 존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뱀은 성경에서 신화적으로 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뱀은 뭐냐 했을 때 신적인 지금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뱀이 시작됐던 것, 뱀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죠?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지금 하와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하는 그 존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이고 그 존재는 들짐승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들짐승 중에 누가 있다? 뱀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들짐승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짐승들 중에 하나가 지금 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뱀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성장해서 그 뱀이 더 어떻게 하느냐 발전해서 뭐가 되느냐 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 짐승들이 섞여서 그래서 만든 보통 일반적으로는 환상의 어떤 존재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던데 용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뱀이 다른 짐승들과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연합된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섞여서 뭐가 되느냐면 용이 되더라. 뱀이 다른 짐승들과 섞여서 더 세진 거죠. 사단이 더 세지고 마귀가 더 세져서 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의 자식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요 뱀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단의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처음 독사의 자식이 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 말을 듣기 시작했느냐?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 하면 독사가 있고 그 독사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겐네마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자손, 열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독사의 자손은 누구냐? 독사의 열매는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하와이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독사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독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신약 시대에도 독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인류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을 대속하셨을 때 그때 뭐가 끊어진다? 이 독사의 자손, 독사의 열매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인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독사의 자식밖에 없으니까 독사의 자식이다.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했는데 육신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죄사함과 거듭남을 받으면 칭의중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독사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은 누굴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그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독사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활동 속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독사의 자식일까요?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감리교회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보면 그 죄사함과 거듭남, 그 칭의중생하기 이전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원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누구도 포함되느냐라고 했을 때 마귀의 믿음이라고 하는 공생애 예수님을 믿었던 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들 있잖아요.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누구냐 했을 때 독사의 자식이다. 원죄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칭의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3과 거듭남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들이죠. 모든 인류가 독사의 자식들인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제3과 거듭난 사람들만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칭의중생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칭의중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 뭐다?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읽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칭의중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누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실래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물어보기 그러면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식이냐고요. 독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기요. 세례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편이란 말이에요. 세례받으러 세례요한에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덮는 게 없어요. 덮어주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교양 있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됐느냐? 과거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가 시작됐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건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칭의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교회 다니고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뭘 하건 칭의중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뭐다?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독사의 자식들을 손들어 보세요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손들어 보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시면 자,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독사의 자식들은 뭐가 있다? 장차올 진노가 있다. 준비된 진노가 있다. 그래서 이 진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진노요.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이유이죠.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불의라고 하는 건 죄입니다. 죄 때문에 나타나고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망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불경건입니다. 그러면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그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동성애 있죠. 동성애는 그래도 말을 좋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동성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동성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동성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증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 이게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진노는 28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인데 28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2단계 영벌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 세 번째 단계까지 지금 간 것 같아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쭉 세보면 2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 쭉 이어서 21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거부터 해서 여기 보시면 살인이나 분쟁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다,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안에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육체 안에 붙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더 독해지는 거예요. 더 독해지는데 어떻게 독해지느냐 했을 때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어떤 상태예요? 악하고 독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는 아주 착한 사람인데요. 집에만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악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붙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육체,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육체에 붙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세 가지 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요.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디 뭐 불상이라든지 무슨 뭐 우상이라든지 가서 절해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잘못됐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나중에 이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를 심중에 뭐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대상이 잘못됐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름은 하나님인데 신앙의 내용은 우상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숭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일들을 해요. 가증한 일들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끄럽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건 육체의 죄를 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가장 센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남자가 남자로 부끄럽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음란이요, 음행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일 때는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음행하는 단계, 몸에다가 죄를 짓는 단계이고요. 세 번째는 그 몸에 불이 붙는 단계인데 21가지 한 가지 못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지금 드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독사의 자식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독사의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거 이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독사의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이고 좋은 소식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이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냐라고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돌이키는 것이고 반전시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뭔가요? 보통 자기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로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이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게 바로 뭐다고요?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돌이키는 것이요. 이게 바로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뭔가요?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 내가 뱀의 말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귀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눈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 안에, 후식계 안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지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서 뭐예요? 행동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지, 정, 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생각하는 지, 옳다라고 하는 것이요. 독사의 자식들이 생각하는 정, 좋다라고 생각한 느끼는 것이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 행하는 사랑, 이것은 눈으로 볼 때는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해서는 독사의 자식들로서 이 일들을, 지정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면 그 사람의 올바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사람의 그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래서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게,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뭐냐 했을 때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구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의지가 내 안에서 작동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로 하여금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요. 자기 의가 드러나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거야 하면서 자기 선과 자기 선이 일어나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거야 하면서 가족은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을 가지고, 독사에 가진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뭘 그만두는 거냐 했을 때 지정의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옳다라고 하는 것, 좋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뭐 하는 거냐?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뱀의 열매예요. 뱀이에요. 그래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체적으로 그 합당한 열매를 그 세례 요한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마음입니다.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말했다 안 했다? 늘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조건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15장에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누구인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만드셨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이 사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 안에는 조건이 없었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아무 조건 없었던 사람을 부르셔서 뭐의 조상으로 만들었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사람,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누구다?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근거로 내세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요. 혼자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도 않았는데 항상 이래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암이 있어요. 암을 잘라내야 되는데 내 안에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그 병을 고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항상 뭐하고 있다고요? 나는 건강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래서 지금 죽어도 어디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지금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름만 다른 것뿐이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 내가 교회에서 아니 그럼 내가 교회를 왜 나가냐고 그러죠. 교회 나가는 것만 이야기하나요? 또 여러 가지를 나 기도하고 있어. 나 전도하고 있어. 나 봉사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뭘요? 독사의 자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 뱀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맞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희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본 대로요.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 독사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진노를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를 말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뱀의 말입니다.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 보실 땐 너무 쉬운 일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육신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 얘기냐 했을 때 독사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독사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뭐로 나타나고 있느냐 했을 때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결과물로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죠.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셋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 밑바닥 땅속에 있는 뿌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가지 나무가 있고, 세 번째는 그 나무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셋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여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나무의 열매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가운데 무엇이요? 사람의 행위나 나의 어떤 조건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자식들은 뱀은 항상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조건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중생하는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끊임없이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난 한 주간 지난 토요일인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탄핵 반대 하면서 목사님들 앞에 모이고 성도들 막 모여있고, 이쪽 국회 앞에 여의도하고 그쪽에서는 탄핵 찬성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국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아 거기요. 아니 뭐 그 줄 끝을 모를 정도로 많이 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얘기했던 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줄 아십니까? 이게 탄핵이 되려면 뭐가 그걸 결정하냐라고 했을 때 숫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광장에서의 싸움이 그걸 결정한다고 국회에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했던 게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이쪽 파 정당에서 끊임없이 말했던 게 뭐냐 했을 때 광장에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광장에 모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 탄핵을 결정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들이 저도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됐는데, 그 탄핵이 됐을 때, 그 양쪽 그룹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 말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사람의 말들이고, 이쪽이 옳다하고 저쪽이 옳다하고 서로 양쪽을 들으면 다 옳아요. 그리고 이쪽이 막 이쪽에 공격하면 틀렸다고, 이쪽에서 저쪽이 틀렸다고 하면서 양쪽을 공격하면 이쪽도 잘못된 것 같고 저쪽도 잘못된 것 같고 다 잘못된 것 같고 다 옳은 것 같고 다 잘못된 것 같고 정신이 나가겠더라고요. 정신이 어지러움 가운데 곤고하리라 라고 대림절 첫 주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때부터 계속 대한민국을 막 휩쓸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관심을 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사람이 이롭게 된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문이 열리고 있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있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는 시간이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예,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뱀의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요.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상이라 말하지 말라, 독사의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독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요, 독사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도끼가 라고 되어 있죠. 도끼라고 하는 건 뭔가요? 나무를 패는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쪼개는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당연히 아까 독사의 자식들, 그 나무이겠죠. 그 독사의 자식들이 의미하는 그 나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가 나고 공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분배하는 분배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뭘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인자의 죽음, 대속을 지금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하나님은 바라셨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고난 앞에, 그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이스라엘 자신은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때 그거 좋다고 생각했다, 나쁘다고 생각했다? 나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포악해지고, 그리고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포도원은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 사과나무가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포도나무죠. 그러면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할 때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유다 사람을 얘기하고,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을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가 두 그루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 안에는 남유다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정도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개 지파는 뭐냐 했을 때 무화과 나무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평강을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건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 비유는 어떤 비유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을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나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었죠? 나무가 있었죠.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그루만 있었나요? 아니죠. 4대 강이 흘러가면서, 강이 흘러가잖아요. 4대 강이 흘러가면서 그 강 주위에 뭐가 있다? 나무들이 더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라마다 어떤 나무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존재들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할 때 이 나무는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안에는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나무들 가운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힌다고 돼 있죠. 그럼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찍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거 나쁜 것이겠죠.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는 이게 뭐가 되느냐 했을 때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좋은 열매니까 나쁜 열매다라고 그러면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나쁜 나무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안 던져진다? 찍히지도 않고 불에 던져지지도 않겠죠. 어디에 들어갈까요? 곡간에 들어가겠죠. 나중에 보시면 낙원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쁜 열매를 맺고 그 나쁜 열매는 아까 독사의 말을 한다라고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열매할 때 오늘 주제에서의 열매는 말이요. 그 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 독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뱀의 말을 할 때 내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말하는 말들은 자기 의잖아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말들은 다 뭐다? 독사의 말이고 뱀의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말을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지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그래서 찍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 열매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나쁜 열매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게 있어서 찍히는 거라고요. 그게 있어서 진노가 있는 거라. 그게 있어서 사망이 패스오버 해야 되는데 사망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영벌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그걸 없애려면 뭘 없애면 되느냐? 열매만 없애면 돼요. 열매요. 맞죠? 열매만 뱀의 말을 하는 것을 없애면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찍혀 불에 던져지니까 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요? 낙원에 들어가는 인생, 곡간에 들어가는 인생 되라고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뿌리와 나무와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예요. 열매 부분에 뭐가 나타나느냐 했을 때 독사의 말들이 지금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독사의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금지시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부터 스톱시켜야 되느냐 했을 때 말부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막으라고요. 왜? 독사의 말이고 독사의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예? 독사의 하는 말들은 다 거짓이고 독사의 하는 말들은 다 악독하고 예? 범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부터 막아라? 입부터 막아라. 그 말부터 막아라 라고 세례 요한은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10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나중에 보시면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무리와 백성들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리는 뒤에 보시면 셋으로 나옵니다. 세리도 나오고 군인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 안에 세리도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무리가 물어 이르되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까? 실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맞아요, 틀려요?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사람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을 해도 꽝이고 2번을 해도 꽝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 나무를 바꾸지 않고 그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1번을 해도 꽝이고 2번을 해도 꽝이다. 어떤 것도 대답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구원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행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번이 하나님의 뜻인지 2번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다 모른다, 늘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찾아가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집, 점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디를 찾아가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예언하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봐요? 마치 점 보는 것처럼 똑같이 물어보자.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싸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해도 꽝이고 안 해도 꽝이라고요. 해도 불행이고 안 해도 불행이라고요.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존재를 바꿔야 된다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걸 바꾸지 않은 이상 뭘 해도 뭐다? 실패고, 뭘 해도 불행이고, 뭘 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들려.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들리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옷 두 벌 할 때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속옷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옷이 둘이에요. 첫째는 안에다 입는 속옷 있잖아요. 안에 이너웨이라고 그러죠. 안에 속옷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입는 옷이 있죠. 겉옷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옷 두 벌 할 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얘기하고 있고, 그 속옷은 성경에서 항상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독사의 자식들이 입고 있었던 속옷은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정하다 부정하다 정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옷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부정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깨끗한 옷이 있는데 여기 옷은 더러운 옷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입고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옷을 뭐라고 해야 될까? 더러운 죄와 사망의 옷이다 라고, 육신의 죄와 사망의 옷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옷이 지금 두 벌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이 따블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럽기도 두 배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한다면, 옷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이 없는 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징이 중생한 사람이요, 제사함과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된 사람이죠. 해결됐는데 이제 시작한 사람들도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할 때 그거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이제 막 구원을 시작한 사람보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들이요, 그 징이 중생하여 그 죄와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면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나눔을 신철하라, 너희 너무 인색하다, 인색하지 말아라, 더 바쳐라, 더 바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한테 그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눔을 신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피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레위기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법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뭔지, 나중에 이제 5장부터는 그 규례가 뭔지 제사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되어 있는데 레위기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하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어떻게 된다?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재물을 이렇게 바치는데 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뭐가요? 속죄가 된다는 얘기는 죄가 이렇게 건너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임파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명사형으로는 imparta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죄인이야 독사의 자식이야 옷이 두 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어떻게요? 옷 두 벌을 다 주면 좋겠죠. 그런데 두 벌면 내가 받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나한테 줘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마저 있는 것까지도 다 이제 해결해 주시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냐?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을 임파트 그 재물에게 전가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내라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속죄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하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제사?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으며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속죄를 통하여서 세상의 그 모든 죄들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용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으라고 하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뭘 통해서 주시느냐 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근본적인 뭐라고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응급 환자가 있을 때는 응급 환자 할 때 급하게 처방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병을 고치는 데는 근본적인 변화를 줄 때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외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로 갈아탈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성경 읽기가.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쓰는데 그 쉬운 방법은 언제만 쓰면 되느냐? 응급 상황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응급 상황을 평상시에도 쓰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 나중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 나오는데 쭉정이가 됩니다. 쭉정이가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할 때 그 좁은 길이 있잖아요. 그 좁은 길이 뭐냐 했을 때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편한 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편한 거 추구하면 결과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결과요? 알곡이 차지 않는, 안에 알이 차지 않는 쭉정이의 상태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했던 게 성경 읽어야 된다 했던 것입니다. 수첩 쓰고서 성경 읽고 1:1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단순히 나눔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거, 그 부정한 거, 그 죄와 사망을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누어서 그래서 뭐를 받아라? 속죄함을 받아라 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이 먹다라고 하는 것은 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니까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식인데 눈에 보이는 양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이 사람이 먹을 걸 가지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 먹을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은 뭔가요?
이게 다명히 사망의 양식이겠죠. 그 죄와 사망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그 죄와 사망의 말들이 가득하잖아요. 행위 언약이 가득하잖아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믿음으로 뭐 구원받냐? 그럼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네. 그렇게 조롱하고 예?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안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런 그 독사의 양식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징의중생하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 그럼 뭐가 일어난다? 속죄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예,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요, 세리들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세리들은 누구인가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식민지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세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금 징수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똑같죠? 예, 독사의 자식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사람들 생각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때 대답이 이겁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이타소라고 하는, 디아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부가된 것, 지정된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돈이니까, 지정된 돈이니까 세금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 세금 외에는 어떻게 하라? 거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세금을 그 외에 그 이상을 2배로 거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강제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지정된 거 외에 강제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을 토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요. 토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토색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잖아요. 눈에 볼 때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영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뭐냐 했을 때, 뱀의 말을 따라 뭐 하지 마라? 종노릇하지 마라, 복종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요,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똑같죠? 이번에는 군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군인들도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예요. 독사의 자식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강탈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디아세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 철저하게 흔들다, 흔드는 건데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언제요? 넘어질 때까지 흔드는, 철저하게 흔들다. 그래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다라고 하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는 상태를 지금 강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강탈하느냐? 강탈하는 수단이 뭐냐면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돈 더 받으려고. 이해되시죠? 내가 받는 월급이 있는데, 군인들 받는 월급이 있는데 그거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으로 고발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탈해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했을 때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족하지 못하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라고 했느냐면 버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똑같죠? 무리들에게도 똑같고 세리들에게도 똑같고 지금 군인들에게도 뭔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맞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뭐냐라고 했을 때 7절, 8절, 9절에서는 독사의 말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는 독사의 일 하지 마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독사의 일 가운데서는 크게 보면 보통은 그렇습니다. 나쁜 거 하지 마라 라고, 범죄하는 거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죄와 악을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미워하는 것, 그 죄와 악을요, 예? 그거 어떻게 해요? 예, 하지 말고. 그리고 독사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지 말라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의 상태 속에서 하는 말들이나 독사의 자식 상태에서 하는 그 일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누구의 일이다?
독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독사의 자식의 상태 속에서 좋은 일 한다고요. 칭의중생한 이거는 별로 관심 없고, 이미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이미 나는 헌금 생활하고 있고, 이미 나는 주일 성수하고 있고, 이미 나는 전도하고 있고, 이미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미 나는 교회 다니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칭의중생할 필요 없고, 이미 충생했고, 뭐만 하면 되느냐 했을 때 성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예? 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월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로역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칭의중생의 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물로 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요. 왜? 태어날 때부터 난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러네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교회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늘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그래서 얘들은 나는 그냥 교회에서 태어났고 나는 그냥 교회에서 살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중생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사한 거듭남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혹독한 사춘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네 안에 하나님 없다는 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안에 뭐만 있다? 예, 네 안에 죄와 악만 있다라고 하는 거.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네 안에 나오는 그 말들이 다 독사의 말이고, 네가 하는 그 일들이 다 독사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착한 아들만 독사가 아니라 나쁜 아들만 악마가 아니라 어떤 아들들도요, 착한 아들들도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요.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항상 어떤 상태냐 했을 때 병원에 와서 병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예? 약국에 가서 약을 먹을 생각을 안 해요. 왜? 나 안 아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죠?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올바로, 내가 뭐 세상 사람한테 다 물어봐.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하고 싸우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다 물어봐.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지. 예.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면요, 항상 제가 이겼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 편이셨어요. 저는 올바른 가지고 싸우지 않고 저는 그냥 성경을 읽었거든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드시느냐, 이것이 뭐를 결정한다? 선과 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으로서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여전히 어떻다? 나는 독사의 자식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약도 안 먹고 병원 와서 수술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나는 건강한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을 내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온다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온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무슨 일이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일이요. 무슨 일이요? 그 자기를 심판하시는 일이요. 무슨 일이요? 그 독사의 새끼들이요.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일이요. 그걸 멸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예? 기쁨이 나온다? 슬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반대로 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리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구나. 독사가 시키는 선을 행하고 있었고, 독사가 시키는 의를 행하고 있었고, 독사가 시키는 사랑을 행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10절에서 14절까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지 말라 했는 거냐면 독사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독사의 일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한 일, 악한 일 둘 다 독사의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걸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두 번째 길이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15절인데요.
첫 번째는 열매고 두 번째는 이 나무요, 가지고요. 세 번째는 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뿌리요.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15절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결국에는 누구의 백성들이에요? 눈에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다? 독사의 백성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백성들이 뭔가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소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안 와. 안 와요. 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까 얘기할 때 무리,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는 군인들, 거기 모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리스도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지금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요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심중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 독사의 자식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일까요?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님이다 같을 수 있지만 엘로힘이다 라고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냐라고 점검해 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독사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만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는 독사의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느냐? 나쁘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그리스도신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진짜 하나님,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목숨을 뭐 하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메시아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했을 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독사의 자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대신 벌받는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다. 메시아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속물로 주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요. 대속물로 주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요. 무슨 그러고도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내 기도의 문제도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비방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바라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야,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이야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 심판하셔 했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야, 내가 확실히 증거를 보여줄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증거가 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몸소 보여줄게. 야, 내가 말로만 하는 것 같냐? 이게 진짜야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요, 이게 뿌리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뿌리로부터 나무가 나온 거고 그 나무로부터 열매가 나왔는데 그 뿌리요,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상이 잘못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누가요? 교회가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범하고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 했을 때 뿌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문제가 아주 분명하게 바뀌어야 된다. 뿌리 뽑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어떤 강한 힘을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하는 그런 왕을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 해서 초인이라고 그럽니다. 영웅과 같은 하나님이요, 초인과 같은 하나님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그리스도인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가짜 하나님이다. 가짜단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상숭배고 그건 다른 신들이고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서 내가 우상숭배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권능과 강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많으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강대함은 세상이 말하는 강대함과는 전혀 정반대의 강대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강대함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강대함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이라는 단어가 샌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샌달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냐 했을 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토 푸뉴마 토스 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 하기오스 푸뉴마, 앞에 하기오스가 딱 붙어 있어요.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뭔가요? 성령이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누군지 모르니까 성령을 항상 뭐 지니의 무슨 램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런 분이다라고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4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더 찾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 근데 뭐를 가르쳐요? 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뭐냐고요? 너희에게 말하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이거 벗어나면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령입니다.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성경을 벗어나게 하면 이거 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누구를 증언하신다? 예수, 나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증언하지 않고 다른 것 증언하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16장 13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진리는 뭐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뭐라고 그랬죠? 로고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로고스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자 예수님께로 인도했지만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로고스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약으로 인도해 가시고 신약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 이게 다 통틀어서 이 한마디를 뭐라고, 예수님이 뭔지 진리가 뭔지 하여튼 성령님이 뭔지 이게 다 뭐냐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이 말하는 그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결국에 성경인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게 뭐냐고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 아닌가요?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예수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진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은혜고, 할렐루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자식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악령이 하는 일이라고요. 악령이요. 대한민국의 악령이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령이 판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판치게 하시는 거예요. 난리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뭐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 증언이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온 세상을 이렇게 막 혼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오직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의 선택을 통하여서,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고요. 그렇게 10년, 그렇게 20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해보니까 구원이 오고 천국이 오던가요? 안 오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했던 것입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랬던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새벽 기도했고, 새벽 기도했더니 금식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밥을 굶고 하루를 굶고 안 돼. 40일 굶어. 그랬더니 쓰러지더라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의 말들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예수가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마귀인데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그 무슨 고속버스 탄 것처럼 속행을 하죠. 속행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에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다? 은혜 언약으로 데려가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하면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뭐 은사를 받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표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라고 했을 때 그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은 그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 표징을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아십니까? 뭐에 대한 표징이냐 설명하냐면 제사함과 거듭남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건 귀신의 생각 속에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건데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받는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이게 예언 아닌가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 세례가 나오죠. 이 불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불 세례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불 세례할 때 이 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더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죠. 그리고 거기 못 들어오게 뭐를 지금 막으셨다? 앞에 보시면 그룹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랍들입니다. 대천사들과 두루더는 뭐를 두셨다? 불 칼이에요. 불 플러스 칼이에요. 칼인데 그 칼에 뭐가 붙어 있다? 불이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불 붙은 칼, 화영검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화영검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불칼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칼은 어떻게 해요? 두루 돈다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에덴 동산의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막는, 예? 문지기 역할이라고 할까요? 막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존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예, 이 불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이 나오죠. 무슨 불?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죠. 그 꺼지지 않는 불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옥은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가는데 여기요, 이 세상에서도 사망이요. 지금 이 사망이 들어왔을 때, 영벌이 들어왔을 때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에 붙느냐면 이 육체 가운데 붙어요. 이 육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서 이 육체가 뭐가 되느냐면 지옥이 됩니다. 감옥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이요. 그래서 여기요.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조금 더 좋게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3장,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뭐한다? 시험하신다라고 돼 있죠.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된다 안 된다? 확인하는 불. 시험하는 불, 그 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불 나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은 좋은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12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2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소멸한다? 죄와 사망을 소멸한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죄와 사망을 소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 안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한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마귀라고 생각한다. 마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두 가지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17절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곡간에 들어가는 성령 세례고, 그리고 불 세례는 뭐냐 했을 때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에, 예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에 뭐를 들고? 키를 든다라고 했죠. 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곡물을 골라내는 도구, 툴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도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의 툴, 이게 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이삭을 뭐 하는 거냐면 떨어서 나다들을 거두는 일, 이걸 타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곡식의 안에 알이 있고, 그리고 곡식이 있습니다. 나달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 뭐가 있어요? 껍데기가 있어요. 이걸 쭉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정하게 하사라고 하는 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사,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린다? 곡간에 드린다. 그러면 알곡은 뭔가요? 열매죠. 그렇죠? 곡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곡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알곡은 뭐냐 했을 때 알맹이가 들어있는 곡식 있죠. 이걸 알곡이라고 그럽니다. 쭉정이 뒤에 보시면 쭉정이 나오죠. 쭉정이는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곡식, 이거를 쭉정이다 보시면 좋고요. 그 알곡은 어디에 들어간다? 곡간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간이라는 단어는 저장소예요. 알곡을 이렇게 저장하는 곳인데 거기가 어딜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어디에 들이신다? 천국에 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완전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뭘 시작하시냐면 영생을 시작하신다, 천년왕국을 시작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쭉정이도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같이 둘 다 자랐어요. 하나는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고, 하나는 쭉정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쭉정이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칭의 중생했을 때에도 믿음으로 되는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 거룩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뭐를 통해서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뭘 통해서 된다?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작품으로 이렇게 돼가지고서 뭘 한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지분이 동등해지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쫓아가요.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신인 협동설이라고 주장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이거 틀렸어요. 이것을 신인 수능설이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선희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제가 볼 땐 그쪽이 더 맞다,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요, 쭉정이는 왜 쭉정이가 됐느냐 했을 때 안에 알곡을 맺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쭉정이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쭉정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쭉정이를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을 지옥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그걸 불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꺼지지 않는 불은 뭐냐 했을 때 육신의 고난과 환난입니다.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엄청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우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우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의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아시아에서. 아시아는 어딘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13장, 사도행전 13, 14, 15장에서 1차 전도여행하고 15장에서 예루살렘 와가지고 보고하거든요. 그 13장에서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도 사도 바울 안에도 뭐가 있었다. 쭉정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별로 관심이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우리 맨날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뭐 선교해야 된다, 그게 막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막 이렇게 성도들을 닥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는 수단이에요.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수단이라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힘들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고난을 당했는데 그 진짜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야 네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자기를 의지하는 너의 상태를 누구를 의지하는 상태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바꾸시려고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고 있을 그때에도 무슨 일을 하시더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환난을 누구한테 주시더라? 사도 바울한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정도 했는데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한테는 안 주실까요? 할렐루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불세례요. 이거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쭉쟁이를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소망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현실 속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은 사람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의 소망을 누구의 소망으로 바꾸시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대우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난 한 주간에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일하실 때 소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망과 죄가 막 드러나고 나타나고 막 했을 때 불세례가 막 부어졌는데 그 불세례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고 곡간에 들어가게 하시고 쭉정이는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정결하게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 그 집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는 게 고난이에요. 사는 게 환난이에요. 사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일들이 뭐로 보이냐? 슬픔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지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일은 나의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되니까 그 기쁨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아주 그냥 아주 풍성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올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록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독사의 말 하지 말라, 독사의 일 하지 마라, 독사를 바라지 마라. 이것은 뭐다?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다. 이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쁜 거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권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죠? 성경을 읽고 뭐 하는 것이다? 1대1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랬죠.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 뭐로 보이느냐면 성경이 행위하고 구원받는다.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이렇게 된다. 내가 행위해야 어떻게 된다? 행복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 다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성경 읽고 플러스 1대1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1대1 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나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다. 그게 뭐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전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회개에 합당한 좋은 교회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독사의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독사의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독사를 바라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곳간,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